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20번째 르무엘 왕의 어머니,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르무엘 왕은 누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있었고 연구에 가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르무엘은 솔로몬 왕의 별칭입니다. 솔로몬 왕의 별칭이 보니까 르무엘까지 해가지고 몇 가지 됐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까지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여디디야입니다.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솔로몬은 살로몬,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게 살롬입니다. 샬롬,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화는 공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왕됨을 지칭할 때 그렇게 사용하고,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부를 때는 여디디야 이렇게 불렀던 것 같고 엄마가 부를 때는 르무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르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 뜻입니다. 서원에서 얻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 배를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잉태하고 또 출산할 때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저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 이제 사용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가 우리아의 아내로 있다가 이제 다윗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권력으로 동침을 하게 되고, 그 동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악하게 보시고 그 죄악의 증거이자 또 불법의 상징인 그 아이를 죽이겠다, 이렇게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지 않습니까? 나를 벌하시지 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요.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시 왕복을 입고 씻고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묻지요. 아이가 아파서 시름시름 앓을 때는 금식하시더니 애가 죽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먹고 씻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를 살릴 수 없다. 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하셨다면 선하신 것이다. 나는 그에게로 갈 테지만 그는 나에게로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기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신호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와중에 그의 엄마, 솔로몬의 엄마였던 밧세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밧세바는 권력에 의해서 자기가 그때는 강간을 당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를 왕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가 어떤 여잔지, 누구의 아내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여자가 배가 불러서 왔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다 알지요, 웬만하면.
그러니 그 왕궁 안에서, 그 말 많은 왕궁 안에서 그의 입지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난처했을 겁니다. 죽고 싶었겠지요. 근데 그 아이가 또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의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삐짝삐짝 말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자가 살아있을 수 있는 희망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아마 아이를, 다시 다윗의 아이를 갖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지요. 오늘 나오는 본문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서원해서 낳은 자식이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나의 입장이 지금 너무 곤고하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이라도 있어야 제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그에게 자식을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잠언의 대부분을 다 솔로몬이 썼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이 30장에서 한 명 나오는 그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늘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정체를 알 수 없다. 그가 누군지 우리가 잘 모른다. 내용은 있지만, 근데 그 두 사람 것만 이렇게 새로 놓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왜 다 솔로몬의 지혜만 넣어놨다가 마지막에, 근데 이 31장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또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을 집약해서 압축을 확 해버리면 잠언이 나옵니다. 그 잠언을 인명으로 집어넣어서 스토리로 풀어놓은 게 결국에는 성경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압축해놓은 게 잠언인데, 잠언을 또 압축한다. 그러면 31장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31장에 대해서 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글이 들어가 있는가? 그럼 왜 그냥 솔로몬이라고 하지 르무엘이라고 하는 생소한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르무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말할 때 이 하나님의 거사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거사,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거야 이런 건데,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솔로몬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정말 출중했지요. 그런데 오늘 그의 어머니한테 사정없이 책망을 듣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1절에 보니까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렇게 말을 해놓습니다. 그 훈계하다,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1차 단어의 뜻이 징계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가 훈계하다, 교육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첫 번째 뜻인 징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훈계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을 갖다 붙였느냐? 솔로몬 왕을 책망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지혜로 그를 권면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 타락을 하고 있어요. 왕이 타락을 해나가고 있는데 누가 왕을 책망하죠?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목숨을 내건 선지자, 또 하나는 그의 엄마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왕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를 책망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를 누가 책망하겠느냐는 거예요. 왕정 국가에서 왕에게 밑보였을 때는 목숨이 붙어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제까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엄마가
그를 사정없이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가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배려해서 아마도 르무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왜 영웅이고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크게 나누면 남자에게 또 후반부는 여자에게 주는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자들이 전반부를 나누고 다 주보에 넣을 수가 없어서 반으로 잘랐습니다만 3분의 1로 줄였습니다만 뒷부분도 할 겁니다. 여자에 대한 교훈이 나올 때는 여자분들이 마음에 담고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남자들이 또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해서 여자 부분 할 때 남자들이 박수 치지 말고 또 남자 할 때 여자들이 박수 치지 말고 자기가 자기 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유대인 문화는 그렇다고 그래요. 유대인이 세운 학교들 있잖아요. 유명한 학교들, 대학들 이런 데 가보면 어떤 사람이 입학을 했는데 그 입학한 아이의 족보를 이렇게 뒤져서 족보 가운데 유대인 여자가 있으면 학비 전액 무료라는 거예요. 그럼 뭐 너무너무 좋지요. 장학금도 혜택이 너무 많고 용돈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조상들 가운데 유대인 여자가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여자의 역할이 극대화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호와의 사상을 가르치는 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역시 여자입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 바깥 양반이라고 그랬어요. 바깥 양반. 바깥 양반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밖에서 일해서 먹을 거 가져오고 돈 벌어 오는 사람. 아내는 뭐라고 그랬죠? 아내는 안사람이라고 했어요. 안사람.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자녀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그 강의를 듣다 보니 이승만 강의를 듣다 보니까 고종 때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배우는 것은 별로 안 좋아했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자들이 난척할까 봐 그랬던 거예요. 남성 우월주의와 남성 선호 사상 가운데 젖어있던 우리가 그런데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가 교육이 여자들에게 달려있구나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알고 여자들이 학문을 해야 되겠네 공부를 해야 되겠네 여자들이 글을 알아야 되겠네 그래서 여자들도 학교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서 여자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고 학교를 보내야 된다. 왜? 자녀 교육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육은 아주 어렸을 때 이루어져야 그거 평생 가는데 어렸을 때 아빠가 데리고 앉아서 공부를 시킬 수가 없으니 엄마들에게 달려있으니 그 엄마들이 뭘 알아야 제대로 교육을 시킬 거 아니냐. 그리고 여자들이 먼저 공부를 하도록 배려를 해줘야 된다. 여자들도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녀공학 학교를 만들고 여자들도 입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는 이승만 시대에 들어서 학교에 가기 시작했지만 이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어렸을 때의 교육이 엄마들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여호와의 교육을 받았다고 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성경에 보면 왕들이 쫙 나오는데 그 왕들 가운데서 엄마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라. 이렇게.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엄마가 이방인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 히브리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들도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봤을 때 솔로몬의 글을 보면 나도 어렸을 때 내 엄마가 나를 볼 때, 어머니가 나를 볼 때 유약한 아들이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유약한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암투가 가장 많은 곳이 사실은 궁이거든요. 궁 안인데 그 궁 안에서 암투가 가장 많은데 지지 기반 세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솔로몬과 밧세바예요. 이 두 사람 땡그라니 자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비다 그러면 왕비는 그에 걸맞는 권력 있는 집에서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밧세바는 정략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탱해 줄 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왕따를 당했고 그 중에서 누가 밑보여서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약한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도 바탕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몰약해서 죽으면 자기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정치 잘한다. 정치 정말 잘한다. 그래서 백성들의 힘을 얻어야,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작업,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요. 처음에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감지한 사람이 엄마이지 않겠습니까? 이 엄마가 잘못하자마자 했겠어요? 처음에 보면 아도니아 사건 때 이럴 때 보면 엄마가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책망도 듣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여인이 밧세바가 철저히 하나님 붙잡고 살았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으면서 사니까 그 안에서 심도 깊은 지혜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죠. 그걸 가지고 솔로몬을 이제는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책망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것과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게 무슨 고급스러운 단어긴 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이런 거야. 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내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태에서 난 나의 아들. 이 말은 뭐냐면 너랑 나랑은 같은 운명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과거에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얼마만큼 네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서 우리 둘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는지 너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 네가 하는 꼴을 보니까 너 완전히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 내가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첫 마디가 그거야.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첩까지 1000명이었어. 1000명. 그러면 여러분 정력도 좋아, 그죠?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우리나라도 왕들의 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하도 이게 그 역사학자들 얘기를 빌리자면 여자들이 많아서 정력을 계속 뺏기는 거예요. 이게 1000명인데 1000명이 이게 보통 여자들이 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략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오기도 했고 뭐 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돈, 아람, 암몬, 모압 해가지고 주변의 왕들의 딸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뒤에서 벌어지는 암투가 어땠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한 여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뭐 몇 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남자들 있습니까? 한 사람과 서로 사랑하면서 친밀감을 누리면서 깊은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 많은 여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깊은 사귐과 나눔을 위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결국 해봐야 잠자리 상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여자가 1000명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가 지금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 눈에 보이기에 이쁜 여자들은 다 데리고 오고 주변의 나라들의 그래봐야 뭐 나라들에서 데려온 공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유력자의 집안 여자들 다 데려다만 놀 수 있습니까? 잠자리를 해서 또 자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에너지가 다 여자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왕들을 멸망시키는 게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전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전쟁했네 이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들어갑니까? 그 생명이 들어가면 여자들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남자들은 뭐예요?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근간이기도 하고 남자들이 나가서 승리를 해서 전리품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나가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의 그 인기 최고 상승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면은 인기가 아주 치솟긴 하지만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북쪽으로는 유프라데스강, 남쪽으로는 애굽의 경계, 국경까지 거기까지만 줬어요. 영토를. 뭐 이쪽은 다 사막 지역이니까 할 말 없고. 그러니까 이 두 개 지역까지만 버렸어요. 다윗도 욕심 안 냈어요. 우리가 뭐 위대한 뭐 알렉산더라든가 뭐 카이사르라든가 막 정복 전쟁 하느라고 영토 넓히는 전쟁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영토 넓히는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이 있고 그 분량까지만 차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복전쟁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정략결혼을 하면서 그 빌미로 해가지고 나라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전쟁하는 거 좋아하지 마라. 싸우는 거 좋아하지 마라. 네가 세냐 내가 세냐.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또 게임 하나를 하더라도 누가 이기냐 뭐 이런 거 중요한데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마. 바른 정치를 하려고 해. 백성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해. 그게 중요해. 그게 너를 세운 목적이야. 하나님이. 또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 남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뭐예요? 여자 탐하지 마라. 두 번째 싸우는 거 좋아하지 마라. 이기려고 하는 거 좋아하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면 술 조심해라. 술 조심해라.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솔로몬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다. 그런데 겉으로만 그랬지 속으로는 난장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나라가 왜 쪼개집니까? 솔로몬 때 걷어들인 세금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은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색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성들의 민심을 살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엄마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랑 자기 아들은 백성들 민심이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심이 이를 짓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건들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건들 자가 없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느라. 이건 뭐냐면 감정에 치우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마시는 그 술 친구들이 누구겠어요? 결국 권력자들이거든요. 권력자들과 같이 술 먹고 하는데 그들의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오른팔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를 본 사람 당연히 원망이 치솟지요. 망의 잘못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그러면 목사님 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술을 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독주라는 말은 독한 술을 말하는 거예요. 죽게 된 자에게라는 건 뭐냐면 인생 포기한 사람에게 그런 거예요. 인생 포기한 사람이 술 먹다가 죽든 말든 그런 사람이 먹게 해. 또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이거 뭐냐면 절망에 빠졌는데 헤어날 생각하지 않고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큰 사회적인 실패를 했다거나 데미지를 입은 사람이 술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 인생 포기하고 술에 취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냥 먹고 그렇게 살라고 해. 그런데 너는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네가 해야 될 게 뭐야? 너는 말 못하는 자. 이게 뭐예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자기의 발언을 얘기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모든 고독한 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너는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며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아이를 재판할 때 얼마나 명쾌하게 재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엄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머리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솔로몬이 사랑해서 데려온 이방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남자들은 이거 한 4가지 정도 조심하면 인생이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 조심하고 이기려고 하는 거, 뭐 어떤 승부욕을 자극하는 거 있잖아요. 막 도박이라든지 막 어떤 싸움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거에 막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조심하고 술 조심하고 또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것,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할 일이 뭐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것, 주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그런 남자들의 삶은 좀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한 말은 훨씬 더 많습니다. 남자들이 총 보면 9절이거든요. 10절까지 하면 여자도 잘 얻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하네요. 5번째, 여자 잘 얻어라. 너
여자는 이런 여자를 얻어야 돼. 그러면서 솔로몬한테 얘기를 해준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된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이런 여자가 없었던 거죠. 다 왕궁에 와서 뭐 하겠어요? 농사 짓겠어요? 일하겠어요? 밧세바가 볼 때 그런 여자 한 명도 없어. 다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 얼굴 찍어 바르고 막 화려하게 차려입고 만나가지고 서로 수다 떨면서 뒷담화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솔로몬의 왕을 휘어잡아가지고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뒤에서 행사하는 여자들 중에 가장 센 여자가 누구였냐면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었어요. 바로 왕의 딸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나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려니까 내 신전 하나 세워줘, 이래버린 거예요. 애굽 왕의 딸인데 어떻게 그 말을 가볍게 여기겠어요. 하나 세워줬더니만 밤마다 돌아가면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저쪽 방에 가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왜 신전 안 줘요? 우리나라에도 신전이 있는데. 나는 다른 신 바알 섬기고 싶은데 나도 좀 세워주세요. 별말 다 했을 겁니다. 아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세워줄게. 하나 둘 세우기 시작한 것이 온 이스라엘에 그냥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막 거기서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여호와의 성전 그 바로 앞에다가 세워줘, 이래 놓고 다 하나하나 꺾어 나가는 것이죠. 이미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뭐 서로 이렇게 여인들 보면서 또 남편 보면서 남편이 바뀌고 여인들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유익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봐요. 그게 참 최고 복인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안 본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사람만큼은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크리스천들에게는 훨씬 더 많습니다. 후반부로 가봅시다. 후반부. 진짜 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자를 네가 찾아라. 너 왕이잖아. 이런 여자를 찾아.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이런 여자를 찾아서 그 여자와 깊은 관계를 갖고 사귐을 갖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들락거리지 말고 그런 여자를 찾아서 그런 여자와 함께 나라를 다스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봉지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의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아니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에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나네, 이거는 나랑 거리가 머네, 내가 이거를 할 수가 있나? 혹은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의 특징이 뭡니까?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꾸밀 줄도 알아. 두루두루 살필 줄 알아요. 경영 능력이 있어요. 남편을 세워줄 줄 압니다. 자식한테 존경받는 엄마예요. 자, 이것이 이제 여기서 나온 어떤 큰 툴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여자, 네가 만나야 될 여자는 이런 여자다. 그러면서 얘기해 준 게 바로 이런 여자예요. 1000명 가운데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지 않았을까요? 찾고는 싶었을까요? 일하는 여자가 왜 필요해?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일하는 여자가 왜 필요해? 종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나를 위해서 예쁘게 단장만 하고 있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돌아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결말은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식이고 자기와 운명이 같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누려봐야 얼마나 더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자식이 바로 세워져야 그 자식이 대를 이어가면서 왕권이 바로 세워질 텐데, 함부로 사는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국민은 없습니다. 조금은 참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는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류 역사가, 저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큰 잘못을 한 것도 여자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들었지만, 또 이 여인의 잉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생명을 전해준 것도 역시 여자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때, 그렇죠?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있다고요? 남자 안에 그게 다 있었어요. 지금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들이 아담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것을 나눌 때에, 두 개로 나눌 때에 좋은 것들이 더 많이 간 것 같아.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타이틀을 주셨어요. 유능한 비서, 이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것처럼 너를 도와줄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조화되면 그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좋은 게 없어요. 이게 조율이 참 어렵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여인에게서 나와야 돼요. 여인에게서. 지능적으로 남자가 좀 딸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저희 집은 많이 딸린데, 제가. 그러면은 더 제가 볼 때 우월한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치지 않게 하면서, 보호하면서 키워줘야 돼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훨씬 못하지만 이 아이의 자존감이 다치지 않으면서 그 스스로가 세워져 나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표시해줄 수 있는
그게 지혜인 것이죠. 그 힘이, 그 능력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남자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만 특별히 더 필요한 게 엄마예요. 엄마는 정말 아내예요. 아내. 집안의 태양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바로 설 때 모든 것이 바로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3분의 2와 3분의 1이 나뉘는 거예요. 남자는 3분의 1 조심하고 여자는 3분의 2 조심하며 남자는 3분의 1을 세워나가고 여자는 3분의 2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잠언 31장만 딱 세워놓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 딱 보면요. 가정 세워집니다.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자기 것만 보면 돼요. 남자들이 약한 게 또 이거잖아요. 여자에 약하고 술에 약하고 또 경쟁에 약하고 이런 말을 누가 해주겠어요. 다 컸는데 목사님이나 가끔 해줄 테고 배우자나 해줄 테고 엄마 부모라면 얼마든지 해주겠지만 부모를 우리가 다 떠나서 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를 성숙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이 잠언,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서 솔로몬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적용되어서 끝까지 한때 잘하는 것은 보니까 다 해요. 다 해요. 어떤 왕도 한때 잘한 것은 다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한 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명과 또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다스리며 또 섬겨야 될 책임이 같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잘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저도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이러한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에게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이 저한테 그대로 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